오늘 말씀의 제목은 사랑, 기쁨, 면류관 주인공입니다. 네.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제 평강의 하나님이 함께하는 오늘 시간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러므로 빌립보서는 사도 바울이 유럽을 복음화시킬 때에 여러분 죄도 없는 자를 감옥에 가두어서 거기에서 밖에 있는 빌립보 교회 성도에게 보내는 편지입니다. 그래서 밖에 있는 사람에게 보내는 편지인데 이것을 사도 바울은 이제 이렇게 감옥에 간다 그러면 사람들이 뭐라 할까요? 최악의 길이다 그러죠.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은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은 것을 오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렇게 감옥에 갔는데 감옥에 있는 사람이 밖에 있는 세상에 있는 사람에게 기뻐하라고 편지를 보내요. 기뻐하라고. 그러니까 여기 벌써 책 제목부터 우리는 의미심장하고 우리에게 큰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쁘다, 기뻐 그 단어를요 몇 번을 기록했나 하면 빌립보서는 1장부터 4장까지 있는데 18번이나 있습니다. 18번. 그러니까 한 장에 4번 이상씩 기쁨이라는 것을 기록했다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빌립보서는 이 기쁨을 담은 많이 사용을 했는데 그 중에 말씀이 오늘 2장 17절부터 18절이 있는데 여기 보면 만일 너희 믿음의 재물과 섬김 위에 내가 나를 전제로 드릴지라도 나는 기뻐하리니 이와 같이 너희도 기뻐하고 나와 함께 같이 기뻐하라. 다시 말하면 나는 사도 바울은 비록 내가 지금 영어의 몸을 입고 옥에 갇혀 있다 할지라도 내가 빌립보 교회의 성도들을 위해서 내 목숨을 바쳐도 나는 아무 후회함이 없다. 이 뜻입니다. 맞습니다. 예, 오늘날 모든 목회하는 목사님들이 대부분 그 마음을 다 갖고 있습니다. 어느 목사님인지 성도를 위해서 생명을 바치겠다. 예, 그런데 하나님은요 그렇게 해야만이 나를 들어 서시오. 두 마음 같지 않게 하시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명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그리고 또 사도 바울은 뭐라 그랬냐면요 나는 빌립보 교회의 성도들을 내 마음에 담고 있다. 맞습니다. 담고 있습니다. 예, 담고 있습니다. 우리 저기 아까 손기도 우리 장로님 하셨죠. 제가 저것을 다 기록 여기 다 했어요. 예, 기록 다 했는데 여기 기록 안 하신 분 섭섭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제가 다 기록을 했어요. 예, 손에 기도 제목 임마누엘교회 손에 기도 제목이라는 그 타이틀을 붙여가지고 우리 장로님 우리 여기 써내신 분들 다 썼고요. 예, 또 우리 이송열 장로님 안 써내셔도 제가 썼습니다. 이송열 장로님 기도 제목 제가 기도하는 내용을 썼습니다. 예, 그리고 또 누구를 썼느냐 여러분 여기에 정말 교회 안 나오신 분들도 썼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조메스 권사님도 쓰고 윤상래 권사님도 쓰고요 변승 집사님도 썼습니다. 그래서 변승 집사님도 우리 교회는 안 나오시지만 우리 교회 자기가 그래요. 나는 목사님 임마누엘교회 성도라고 그 소리를 해요. 예,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 교회에 계속 올라가는 거 제가 너무 멀다고 가까운 그 교회 순복음교회로 가라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순복음교회가 뜨겁거든. 은혜가 충만하거든. 아니야 달라요. 순복음교회 가더니 기도원에 기도하러도 다니고 오살리 기도원도 다니고 지금 열심히 해요. 예. 그래서 여기에 다 기록해놓고 여러분들이 이제 저녁에 기도하고 여러분들 다 가시잖아요. 가면요 제가 이걸 다 읽어야 되잖아요. 어두운데 못 읽죠. 이걸 불 켜놓고 여기 읽으면서 제가 기도 읽으면서 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열심히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오늘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마음에 담았다고 했어요. 여러분 부모가요 자녀들을 마음에 담고 있어야 하면 담고 있어요. 자녀만 담고 있어요. 손자들까지도 다 담고 있어. 손자만 담아요.
며느리 사위, 아주 당신의 피부치가 안 내도 피부치와 같이 있는 사람은 뭐 마음에 다 담고 있으면서, 예, 마음에서 담고 있으면서, 예, 신방을 해. 그죠? 이성대 장로님, 아침에 일어나면 기도 쭉 하시고 나면 자녀들 집집마다 다 마음을 한 바퀴씩 다 돌지요. 예, 다 돌지요. 충분히 저는 이해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어머니가 옛날에 그랬으니까. 우리 어머니는 교회 안 다닐 때는 마음으로 늘 이 집 어떻고 여기 첫째부터 마지막 9째까지 쭉 한 바퀴씩 도는데 기도하니까 이제 더 많이 신방을 합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오늘 이렇게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믿음의 제물을 드려도 나는 당신들을 위해서 빌립보 교회의 성도라면 내가 몸을 드리고 생명을 바쳐도 내 생명은 아깝지 않다고 그 정도의 고백을 하게 있습니다. 그래서 희생할 수도 있고 그들을 위해서 모든 것을 바칠 수 있다고 마음에 두고 있다 하면서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면서 뭐라고 하면요, 굳건히 서라. 1절 보니까 그리고 마음에 품고 있으면 항상 기뻐한다 그랬어요. 항상 기뻐한다. 그래서 우리가 보면은요, 정말 오늘 말씀에 보면은 실천할 때에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고 그리고 나중에 결론은 평강입니다. 여러분, 신앙의 결론은 평강. 네, 평강이 있어야 돼요. 아무리 좋은 것을 가져도 평강이 없으면 기쁘지 않으면 소용이 없고 마음의 평안이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예. 그러므로 오늘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사도 바울을 통해서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이제 사랑하고 기뻐하고 면류관의 주인공이 되었으면 이제 이렇게 고백을 하는데 이 사랑과 기쁨과 면류관의 주인공이 되는 데는 여러분 인간의 의지적으로는 할 수가 없습니다. 물론 학문적으로 할 수 있습니다. 물론 도덕적으로도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또 습관적으로도 할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허나 그것도 좋지만 여러분 우리는 가장 좋은 것은 성령님이 인도하셔서 하나님 앞에 하는 것이 가장 복된 것입니다. 이게 영성이다 그럽니다. 이것이 믿음이다 그럽니다. 이것이 신앙의 생활이다 그럽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의 공급하시는 성령을 받지 않고는 이 일을 할 수 없게 까닭에 성령으로 항상 기뻐하게 하시옵소서. 그래서 어떤 공급을 받고 어떤 정말 기뻐하며 사랑하며 면류관이 될 수 있는가? 우리는 면류관이라 그러면요 여러 가지 뜻이 있지만은 가장 중요한 것은 여러분 사랑은 하나님과 나 사이에 아가페적인 사랑, 값없이 주는 사랑, 그 사랑을 원하시고 그 다음에 기쁨은 카이로스라고 되어 있는데 예, 기쁨은 헬라어로 카이로스라 되어 있어요. 그것이 뭔가 하면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구원받은 은혜를 입은 것이 가장 큰 기쁨이에요. 예, 물론 우리가 세상적인 어떤 일들을 해도 우리가 성취하면 기뻐할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기뻐하죠. 그러나 하나님 편에서 볼 때는 가장 기뻐하는 것은 여러분 하나님 앞에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백성 된 것으로 인하여서 가장 기뻐하라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면류관은 어떨까요? 면류관은 기독교에서는 면류관은 이제 우리가 정말 상급에 대한 면류관을 말하고 있습니다. 천국 가면 받는다고 하지만 저는 천국 가면 당연히 받지만 이 땅에서 상급받을 일을 많이 해야만이 천국 가서도 받는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런데 기독교에서는 여러분 면류관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생명의 면류관이 있고 또 영광의 면류관이 있고 자랑의 면류관도 있고 그렇지만 거기에서 가장 좋은 것은 영광과 존귀와 승리 신앙의 실현에서 이겨낸 면류관을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합니다. 그리고 세상적으로 볼 때는 관을 세워준다 그러잖아요. 그런데 왕이 제기할 때 관을 세워줘. 그죠? 그런데 거기에 여러분 뜻이 있어요. 왕이 국가의 어떤 큰 일을 할 때도 있지만 왕이 쓰는 그 관을 보면 여기 옆에요 수술이 막 다 달려서 사각형 딱 떼어갖고 달려있죠. 거기 뜻이 있는데요. 네. 앞뒤로 늘어뜨리는 그 구슬들은요 사악한 세상에서 누가 무슨 말을 하더라도 듣지 말라는 거예요. 여기 악한 말을 듣지 말라고 막아주는 뜻이랍니다. 길을 막아주는 뜻이래요. 예, 제가 이 설교를 하기 위해서 들어가 봤습니다. 예, 길을 다 막아. 그러니까 왕은 사악한 말은 듣지 마라. 예, 듣지 말라는 그런 뜻이고요.
또 이제 뭐 있냐면요, 절제할 수 있는 자기의 관리, 절제할 수 있는 자기의 관리, 인격을 보존할 수 있는 관리, 그 다음에 여러분 권위를 갖고 있을 수 있는 권위를 갖고 있는 관리, 그것을 이렇게 다 막아준다는 거예요. 그게 뜻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성령의 능력으로 사랑과 기쁨과 면류관이 받는 그런 능력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합니다. 첫 번째,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사도 바울이 감옥에서 뭘 부탁했냐면요, 주 안에서 서 있으라는 거예요. 서라는 것은 뭐지요? 경성하여 껴있으라는 것입니다. 예, 서 있으라는 거는. 그리고 항상 준비하고 있으라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제 사랑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기뻐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면류관을 받았을 수 있도록 준비하고, 그래서 준비하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준비하라 하는 것인데, 바로 우리가 기뻐하고 사랑하고 기뻐하고 절구하고, 그리고 면류관을 받을 수 있는 배출하는 곳은 어디죠? 면류관, 사랑하고 기뻐하고 면류관을 받을 수 있는, 배출할 수 있는 기관은 어딥니까? 교회예요. 교회. 할렐루야. 여러분, 교회. 그래서 모임은 서로 사랑하고, 그리고 그들 기뻐하고, 한 주간 더 잘 지나셨냐고 기뻐하고, 예. 그리고 거기에 여러분 뭐가 있죠? 교제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 당시에 이 빌립보 교회 성도에게는 왜 서서 주 안에서 서서 있으라 했냐면, 그때는요, 이교도들이, 오늘날 말하면요, 이단들이요, 너무나 덜걸어서 할 수 있으면 모두 넘어뜨리려고 맨날 미혹하는 거예요. 요즘도 여러분 우리 세상도 그렇지 않습니까? 예, 여호와 증인들을 보면요, 그 사람들은 치마를, 참 바지를 절대 안 입고, 예, 바지를 절대 안 입고 치마 입고 파수대 들고 다녀요. 예, 다녀요. 그죠? 다녀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그 당시에도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지금 막 믿음이 충만하고, 누가요? 여러분 왜 충만합니까? 믿음이 충만하고 성령이 충만하고. 저는 우리 교회도 성령이 충만하게 찬양도 좀 톡게 좀 부르고 싶고 지금 기도하고 준비하는 가운데 있는데, 여러분들도 기도하시고, 그래서 정말 찬양을 좀 톡게 좀 불렀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빌립보 교회는 어떤 사람이 세웠습니까? 루디아라는 사람이 여러분 세웠습니다. 교회를 세웠습니다. 그러니까 그때에 이제 성도들이요, 빌립보 교회의 성도들이 주 안에서 믿음으로 서지 않고는 이 교회가 흔들리고 없어질 수도 있어. 왜요? 왜 그럴까요? 사도 바울은 지금 몸이 자유롭지 않으니까, 영은 성령으로 충만하지만 몸이 자유롭지 않게 감옥에 있으니까, 혹시라도 성도들이 이교도들에게 빠지고 이단들에게 빠져서 교회가 흩어질까, 여러분 얼마나 염려스럽겠어요? 염려가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되겠지요. 예, 되지요. 그러니까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나의 사모하는 형제들아, 복음의 증거의 열매가 바로 너희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너희들을 사랑하고, 그리고 성도를 사랑하고, 그 다음에 뭐합니까? 거짓 이교도들에게 빠지지 않기 위해서 그리스도와 연합하라고, 든든히 서 있으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가정에서도 가장이 든든히 서 있으면 식구들은요, 자연적 든든히 서 있게 되고, 교회도 목사님이 딱 지키고 있으면서 성도들 관리하면요, 이단들 못 돌아요. 할렐루야. 돌아요? 안 돌아요? 못 돌아요. 이단들 못 돌아. 허점을 두니까 조금이라도 고들 틈을 두면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도 역시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 빌립보 교회는 사도행전 16장 11절부터 15절을 보면은 루디아라는 여성이 사업가인데 바울을 만났는데, 13절에 바울을 어떻게 만났는가 하면요, 이제 안식일에 우리가 기도할 곳이 있는가 하여 가서 강가에 가서 앉아서 있는데, 거기에 모인 여자들이 있었다. 기도하는 곳을 찾아갔어. 누가요? 바울이 찾아갔어요. 바울과 실라, 그 당시에 보면은요, 이제 기도하는 팀들이, 전도하는 팀들이 찾아간 거예요. 기도하는 곳을 헤매다가 누구를 만났어요? 루디아를 만났습니다.
기도하는 곳을 찾으러 다니다가 또 누구를 만났어요? 점치는 귀신 들린 여인을 만나서 쫓아줬습니다. 기도하는 곳을 찾다가 누구를 또 만났어요? 그때에 여러분 브레스길라와 아굴라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하는 곳마다 이런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이제 그 사람들을 만나니까 루디아의 마음을 열어서 성령 하나님께서 루디아 마음을 열었다 그랬어요. 루디아의 마음을 열어서 바울의 말을 듣더라 그랬어요. 듣고 나니까 어떻게 해요? 쭉 이게 사도행전 16장 11절부터 그 끝까지 쭉 읽어보면 뭐가 나오냐면요, 자기 집으로 이 전도팀들을 모시고 간 거예요. 다 가서 원하면 우리 집으로 가서 유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그러면서 여러분 빌립보 교회를 거기서 세우게 되었습니다. 한 여인이, 저는 그 빌립보 교회 세운 것을 보았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가면은요, 이스라엘 벤구리온 공항에서 시내로 들어가면은 좌측에 있어요. 좌측에. 예, 요파 좀 못 가서 있어요. 거기 그 교회가 이제 빌립보 교회인데 거기가 루디아가 세웠던 교회예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도 여성 사업가가 대단하잖아요. 할렐루야. 대단해요, 안 해요? 대단하지요. 그때 그 루디아의 마음을 열으신 그 하나님께서 오늘날 여러분의 마음을 말씀 듣고 열으시고, 찬송할 때 열으시고, 기도할 때 열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루디아의 마음을 열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선교지에서 이제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점치는 자 만나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령이 이렇게 크게 역사한 결과가 여러분 어디에서 나옵니까? 바로 성령이 역사하신 열매가요, 이제 빌립보서 4장 오늘 우리는 4장 1절부터 9절까지 봤지만 10절부터 19절 보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요 이 빌립보 교회가 여러분 하나님의 큰 역사가 축복도 많이 받고 하고, 사도 바울이 그 정말 감옥 생활하는데 옥바라지를 다 했습니다. 영치금도 많이 넣어줬어요. 많이 넣어줬어요. 예. 그러니까 옥바라지를 다 했어요. 여러분 교도소도 가면요, 돈 있으면 교도소 밥 안 먹어도 돼. 예. 안 먹어도 돼요. 음식 그 제한되어 있어. 시키는 게 딱 제한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교도소 밥 안 먹어도 됩니다. 그런데 목사님들은 가서 그렇지 않더라고. 손연보 목사님 이야기를 들으니까 그것도 감사하게 먹었다고 하더라고. 예, 감사하게 먹고 오히려 감옥에 갔어요. 하나님 앞에 가까워졌대요. 여러분, 그러니까 제가 그것을 보고 그 간증을 듣고 뭘 느꼈냐면, 사도 바울도 그 당시에 그랬겠다. 예, 그 사도 바울도 그 당시에 그랬겠다.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기도하는 곳에 어떤 일이 생겨요? 기도하는 곳에 가니까 점치는 귀신을 쫓아주고, 그러나 그 감옥에 들어갔어. 그래서 감옥에 들어간 거예요. 네. 그런데 또 어떤 일이 생겨졌죠? 여러분, 감옥에 가도 어떤 일이 생겼어요? 바울과 신라가 밤에 찬송하고 기도하니까 여러분 옥문이 열려져 버려요. 쇠사슬이 다 풀어져 버려요. 그래도 죄수가 한 사람 도망한가?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해요? 간수를 구원시켰어요. 그래서 사도행전 16장 31절 보면 간수들이 뭐라 해서 이제 죄수가 변해가 선생이 되었어. 바울이 선생이 되었어. 선생들아, 내가 어떻게 해야 예수를 믿고 어떻게 해서 내가 예수님을 영접하느냐? 그럴 때 바울이 그 유명한 말을 남겼습니다. 가로되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예,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종들은요, 나가도 일을 하고 들어가도 일하고 어디 가서도 일을 해. 어디 가서도 일을 해요. 예. 지난 금요일날 안 오신 분들은 간증 못 드는데, 제가 기도원에 가는데 한 달 못 가고 오랜만에 어제 아래 금요일날 갔더니요, 거기요 그 기도하러 오는 권사님 손이 이렇게 돼 있어요. 전부 다 관절이 다 와갖고요, 손을 만져보니까 열이 팍 나요. 그때 제가 갈 때마다 기도해 줬거든요. 어제 가니까 와갖고요, 목사님 나 손 다 펴졌다고. 예, 할렐루야. 하나님은 넘치 못하면. 그러니까 여기서 일하는 사람은 여러분 가정에서 일하면 나가서도 크게 하시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의 종들, 하나님의 사람들, 은혜 입은 저와 여러분은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 일을 하십니다. 두 번째, 같은 마음을 품으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사랑하고 기뻐하고 멸류관의 주인공은 여러분 같은 마음을 품으라 그랬습니다. 2절에 보니까 2절에 같은 마음을 품으라 하는데 내용이 뭐예요? 여기 같은 마음을 품으라 하는데 두 여인이 나옵니다. 이 두 여인은 빌립보에서 사도 바울과 함께 사역했던 지도자입니다. 그런데 자, 지도자인데 사도 바울이 없으니까 어떻게 할까요? 서로 치시기하고 질투하고 여러분 서로 저는 그 세계에 살았습니다. 저 여전산 13명 있는 데서 살았거든요. 와 무서워요. 태풍 하나 좋은 자녀 그전에는 태풍 너무 태풍했잖아요. 요즘은 필요도 없어. 핸드폰이 있으니까 아무 필요도 없더라고요. 그런데 그때는 내가 그걸 하나 수소 전도사님한테 들어보니 너무 좋더라고요. 한번 갖고 와보라. 나도 그 찬양 좀 배우자 그래서 전달해 줬더니 선물 공수했다고 온 데 다 떠들고 다니고 제가 그래서 나중에 듣다가 그냥 그 전도사 몇 살 딱 잡고 성공 예배시라고 해서 딸한테 때려줬어요. 똑똑하게 보고 다니라고. 와, 그러고 났더니요, 살살 기는 거예요. 그러지 않아도 이 사람이 서열이 항상 자기가 먼저라는 거예요. 뭐가 먼저야? 내가 전도사 먼저 됐는데. 왜 먼저인가? 자기가요, 뭐 했냐면, 자기는 정식 신학교 나왔다. 나도 정식 신학교 나왔어. 나왔어. 그래서, 먼저 저는 전도사 신학교 때부터 했고 파트까지 했고 2년을 했고 자기는 정식으로 돌았다 이거예요. 나는 정식 안 됐나? 나는 파트 두고 2년 하고 정식 됐거든. 그래갖고는 수석 전도사님이 딱 잘라가지고 서열을 정해줬어요. 거기에서 항상 이렇게 있어요. 그러니까 죄가 걸리기만 하면 그걸 걸려봐라. 결국은 하나님 앞에 싹싹 빌드로 만들었습니다. 꼼짝도 못하죠. 한 번은 제가 양보했어요. 뭘 양보했느냐? 매우 깔림이 있었는데 와 첫째부터 세 번째 가니까 내가 끝이야. 자기 안대로 간다고 막 그랬어요. 그때 제가 무슨 사정이 있었어. 안 가야 할 사정이 있었어. 그럼 니 가라. 그래 보내줬어요. 그때 대만 가는데 보내줬어요. 내가 양보해줬어. 여러분 제가 그냥 때린 거 아니야. 참다가 할 만큼 하고 때렸어요. 그러니까 꼼짝도 못하고 싹싹 미안하다. 앞으로 다시 그 인물로 가라. 죽여버린다 했어요. 여러분 그리고 제가 얼마나 회개했겠어요. 얼마나 회개했겠냐고요. 할렐루야. 제 마음이 편했겠어요? 안 편지요. 안 편지. 그러나 저는요 저 하나 앞에 회개하고 그리고 저도 나중에 그래 네가 배니까 나도 미안하다 딱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렇게 같은 마음으로 이 두 여인이 사도 바울이 없으니까 서로 얼마나 시기 질투를 했겠습니까? 여러분 시기 질투하는 데는요 성령 충만 받아도 안 되더만요. 안 돼.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오늘 이렇게 이제 사도 바울은 뭐라고 했냐면요 이 두 여인에게 유오디아와 순두계는 그 당시에 이제 하나님을 섬겼던 교회고 교회를 섬겼던 자고요 그렇게 시기하고 질투했을지라도 한 마음을 품고 교회를 섬기라고 말했는데요 그 사람들이요 지금 우리가 바라보면요 어때요? 그때 그 사람들이 그 사역을 안 했으면 2000년 동안 성경을 읽었던 사람 그 사람 알것은 모르겠어요. 여러분 성경의 인물들은요 중요한 사람들입니다. 중요한 사람들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여러분들도 중요한 사람이에요. 왜 중요한 사람인가? 임마누엘 교회가 이 땅에 존재하는 이상에는 여러분의 이름이 빠지지 않아요. 계속 교회 역사 내려갑니다. 계속 내려가요. 그래서 이 두 여인이 그때의 지도자 생활을 할 때에 여러분 오늘날까지 우리 이름이 성경에 기록될 줄 알았겠어요? 몰랐겠어요? 몰랐겠죠.
그런데 이름이 없어서 지금도 우리가 신약 성경 빌립보서 읽으면 2절을 읽으면은 요디아도 나오고 순부계가 나와요. 예. 그러면서 하나가 되라는 거예요. 그래서 왜 하나가 되어야 되는가? 이유를 분명히 알려줬습니다. 3절에 보니까 어떤 일이 있어요? 3절에 읽어보니까 생명책에 기록됐다는 거예요. 이 두 여인이 생명책에 기록됐다. 그러니 까닭에 한 마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이게 답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이름이 임마누엘이라는 이름도 중요하지만 여러분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됐기 때문에 더 중요합니다. 할렐루야. 중요합니까? 중요하지요? 고하지요? 할렐루야. 그래서 생명책에 기록되어서 그러므로 이제 분열의 저점도 보였고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 편지를 쓰는 주 동기부여가 됐습니다. 아마 이 두 여인이요 여러분 분쟁하고 그러지 않았으면 사도 바울이 편지를 안 보냈을 수도 있을 거예요. 그렇지만 내가 없는데 이 두 여인이 분쟁하고 그러면은 교회가 정말 분열되고 그러면은 사탄이 들어오고 이교도들하고 빌립보 교회가 없어질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염려스러워 보냈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16절에는 벌어서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시니라. 그뿐만 아닙니다. 에베소서 4장 3절은 이제 평안의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심을 힘써 지켜라 그랬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에서도 온 가족 여러분 식구들이 하나가 되어서 여러분 평안의 매는 줄로 성령의 줄로 십자가의 줄로 능력의 줄로 메어서 하나가 되어서 믿음의 반석에 서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합니다. 아멘이십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하나님 앞에 세 번째는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카이로스. 예, 그래서 인생의 삶의 전환점이 되는 그런 정말 우리에게 일들이 생길 때 여러분 기뻐하는 일이 생길 때 내 뭐라 그러죠? 세상 보면은요 팔자가 바뀌어지는 팔자가 바뀌어질 때, 운명이 바뀌어질 때, 운명 바뀌어질 때, 승리의 운명이 바뀌어질 때 기뻐한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 기쁨도 좋습니다. 그 기쁨도 모두 다 누려야 돼요. 예수 믿는 사람이나 안 누리는 사람이나. 그래서 여러분 이제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는 것은 카이로스 인생의 삶의 전환점이 되는 무엇을 성취할 때에 기뻐한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그 기쁨도 여러분 갖되 하나님 안에서는 하나님께 내 영혼은 구원받는 것이 가장 큰 것이고 그래서 영광 돌리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오늘도 기뻐하는 상황이 여러분의 가정에 있기를 바랍니다. 문제가 없어서 기뻐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문제가 없다고 기뻐하면요 한 집도 기뻐할 사람 없어요. 문제가 있지만 그 문제 속에도 하나님이 간섭하셔서 해결해 주실 것이고 그 문제로 말미암아 내가 다시 한번 새로운 발견하는 축복도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가 있을지라도 그 문제를 인하여서 여러분 정말 슬퍼하지 마시고 여러분 근심도 하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기뻐하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 문제를 인해서 하나님 해결하십니다. 때로는 여러분 문제를 질병으로 말미암아서 여러분 있고 아픔도 있고 고통도 있고 때로는 경제적인 문제도 있고 여러분 때로는 남들에게 말 못할 여러 가지 있고 여러 가지 세상에 여러분 소원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여러분 그래도 우리는 주 안에서는 기뻐해야 돼. 구원받은 걸 인하여 기뻐해. 물론 세상적으로는 사람들이요 소원이 이루어져서 기뻐하고 그리고 안정된 직장이 있어 기뻐하고 사업장이 잘 돼서 기뻐하고 그리고 자녀들이 앞길을 활짝 열어줘서 좋은 학문을 갖고 좋은 직장도 갖고 배우자들도 잘 만나고 결혼도 잘하고 잘해서 기뻐하는 그 기쁨도 여러분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 기쁨도 있어야 돼. 그런데 그 중에서도 가장 크게 기뻐한 것은 내 영혼이 지옥 가지 않고 천국 가게 됩니다. 기뻐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기뻐함은 이제 세상 사람들은요 이 기쁨을 몰라. 내 영혼 구원받은 기쁨은 몰라. 다만
지금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안정된 생활과 직장과 사업 잘 되고 자녀들 배우자 만나 가정을 이루고 자녀들 자도 성성히 보고 그런 것도 세상 사람들은 보통 그건 기쁨이야. 그건 보통 보편적인 기쁨이란 말이에요. 왜? 너도 나도 다 그 기쁨을 누릴 수 있어. 그러나 예수 안 믿는 사람은 구원의 기쁨은 못 누려. 여러분, 구원의 기쁨은 못 누려요. 구원의 감격은 못 누려. 구원의 감격을 누리고 영혼 구원의 기쁨을 누리는 사람은 찬양을 불러도 탈려요. 할렐루야. 기쁨 못죠. 저는 찬양 부르면 온갖 표현 다 하고 싶습니다. 하나님 앞에 다 하고 싶어요. 다 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이렇게 주 안에서 이제 서서 기뻐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는 뭐가 있느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뭐라고 그랬죠? 오늘 보니까 6절에 다 같이 우리 6절 읽어봅니다.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랬습니다. 감사함으로 알려요. 그러면요, 감사함으로 아뢰라 그랬는데 6절은 하나님께서 질문을 하셨다면, 명령을 하셨다면 7절은 뭐라 그러셨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뭘 준다고요? 그리하면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마음은 어디죠? 마음은요, 인생이 가장 좋은 곳에 가둔 마음. 꽁꽁 숨겨놨어. 아무리 어떤 마음을 가져도, 어떤 생각을 가져도, 어떤 것을 가져도 말을 안 하는 이 마음은 품고 있습니다. 그죠? 그러니 이 마음이요, 얼마나 넓어야 될까요? 여러분, 마음이 얼마나 넓어야 될까요? 모세는요, 마음이 처음에는 좁았나 봐. 하나님께서 네 마음을 넓히라 그랬죠. 넓히라 그랬죠. 할렐루야. 여러분, 큰 일들 하는 사람들 보면 마음이 넓어지더라고요. 어떤 사람은요, 태어날 때부터 넓은 사람이 좀 있어. 그죠? 있고, 어떤 사람은 주어진 일을 통해서 넓어지고, 환경을 통해서 넓어지고, 그런데요, 중요한 게 한 가지 있어요. 너무 커도 안 돼요. 제가요, 식구들 많은 데서 살아가면 음식을 많이 먹여가지고 지금도 우리 영원한 집사님, 엄마 조금만 하세요. 조금만. 조금만. 그게 안 고쳐져. 아이고, 목사님 적게 하면 되죠. 아이, 하다 보면 많아지는데 어떡하라고. 어떡하라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그랬어요. 나는 내 방식으로 살 테니까 너는 네 방식으로 살아. 다 해줬어. 그렇지만 저도요, 적게 하려고요, 얼마나 제가 생각한 줄 아세요? 조금 해놓고요, 가니까요, 지난번에 수박 하나 사려고 갔더니요, 먼저 산 거는 진짜 좋은 게 있었는데요, 없는 거야. 그래가 이따라가는 거 하나 사왔어. 그랬더니 그림도 사. 그렇습니다. 어쨌든.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여러분, 염려가 왜 없겠어요? 있어도 염려 속에 우리 마음을 두지 말라는 거예요. 생각을 두지 말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오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그 염려 속에, 그 생각 속에 젖어 있으면 새로운 단어가 여러분 마음속에 못 들어가. 생각 속에 못 들어가고 새로운 아이디어가 못 들어가. 종교 가도 못 가. 왜? 뭐라 그래요? 아니, 앞에 꼬물차가 있는데 어떻게 새 차 세단이 나갑니까? 그거 비켜줘야, 안 그러면 들이받으면 사고인데.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너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그래서 새 것이 오면요, 빨리 우리 마음속에 헌 것을 빨리 버려. 어떤 사람은 짬뽕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못 버려갖고 그걸 잊어버리고, 옛날 말하고,
지금도 그런 사람 많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새 것이 뭘까요?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이것은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이요, 평강. 여러분, 평강이요, 문제가 없는 상태에서 평강이 아니에요. 그죠? 문제가 있어도 우리 마음에 하나님 평안을 주시오. 문제가 이렇게 커. 그 문제가요, 내가 눌려져. 제가 언제적에 신당을 가면서 구기동을 넘어오는데 대한항공 회장 집이 거기 있습니다. 근데 거기는요, 산에 이렇게 있고 밑에 도로인데 그걸 지나오면서 저런 집들은 참 부자라 좋겠다. 무슨 것이 걱정이 있을까, 관심이 있을까 그러는데, 그러고 나서 바로 거기 터널로 딱 들어오는데, 예, 터널로 들어오는데, 정아, 그 사람들에게는 너보다 훨씬 더 큰 것이 있어서 그 사람의 큰 일을 너는 치고 갈 수도 없고 이고 갈 수도 없고 네 마음에도 다 못 담고 그러시더라고요. 이야, 그래서 제가 하나님 맞습니다. 큰 것은 크게 쓰시고 적은 것은 적게 쓰시는군요. 예. 사랑하는 여러분, 평강이 있다고 해서 문제가 없어서 여러분 평안한 것이 아니라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주님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이 평강을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우리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우리 안에 들어오므로 평강한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문제 속에 내가 눌리지 않고, 문제 속에 오염되지 않고, 문제 속에 내 마음이 여러분 젖어 있지 않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면류관의 주인공이 여러분 염려 말라고 하셨고, 그 당시에 가장 큰 염려는 이단들이었죠. 그리고 그 다음에 이 성도들이 가장 큰 문제가 뭐였을까요? 여러분, 이때에 사도 바울이 옥중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 해방시켜달라고 얼마나 기도 많이 하겠습니까? 그렇죠? 그게 큰 문제였을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큰 문제인데, 근데 어떻게 했습니까?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어떻게 됐어요? 이때에 사도 바울이요, 글을 쓸 때 어떻게 썼겠어요? 자, 그 쇠사슬로 공공 다 묶어놓고 발로 묶어놓고, 옛날에 보면은 우리가 무슨 영화 보면은 그 쿤타키타 그거 보면은 종들이 막 발에 차고 막 쇠고랑 차고 그런 영화들 많잖아요. 아마 그 당시 사도 바울은 온몸이 다 묶여있었을 거예요. 발도 묶여있었고 손도 묶여있었고, 우리 2조 때 옥살이 하는 거 보면요, 나무파가 였다 해갖고 꼼짝도 못하겠어요. 그런데도 어떻게 이 편지를 썼을까? 그것도 한 장도 아니고 에베소, 빌립보, 골로새, 빌레몬 4권을 써서 보냈어요. 그리고 여러분, 감옥에 불이 돌아요? 안 돌아요. 요즘은 전기불 주잖아, 그죠? 전기불 안 주나요? 교도소 안에 전기불 없어요. 안 가봤으면 모르죠? 전 가봤더니 있더라고요. 예? 있어요. 교도소 안에 방에도 가봤어. 재수가 먹고 사는 방에도 가봤어. 거기서 밥도 한 끼 같이 먹었어, 재수하고. 근데요, 여러분, 지금 이북이요, 깜빵이 그렇대요. 정치부 수용소는요, 불이 없대요. 낮에도 깜깜하고 밤에도 깜깜하고. 근데 사도 바울도 그래 있을까요? 그러면 어떻게 글을 썼을까? 제가요, 그전에는 그 생각을 못했어. 이번에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생각했는데, 세상에 어떻게 썼을까? 그것도 한 장도 아니고 2장도 아니고, 빌립보스도 4장이죠. 에베소스 6장이죠. 골로새 4장이죠. 빌레몬 1장이죠. 어떻게 썼을까? 얼마나 고생이 됐을까? 네. 그리고 요즘처럼 도구도 이렇지 않잖아요. 그죠? 아마 영치금 넣어주면서 빌립보 교인들이 거기에 부타 넣어줬겠죠. 그러니까 이렇게 썼겠죠. 그래서 그렇게 쇠고랑을 차고 정말 했을지라도 여러분, 이때의 이 편지가 오늘날까지도 전 세계 성도들을 구원시키는데 크게 이 말씀이 쓰임받는다. 이렇게 될 줄 누가 알겠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우리 신약교회에서
신약 성경 시대의 인물 중에 예수님 다음이다. 예수님이 1이고 사도 바울이 2이다. 예, 물론 베드로도 있지만 예,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많이 쓰질 않았어. 2개밖에 안 썼어. 베드로 전후서밖에 안 썼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바울이 말하는 염려는 여러분 빨라. 그러면 인생에 여러분 불안해서 살고 있는 것이 뭘까요? 인생이 가장 불안하고 초조하게 사는 것이 건강 문제, 경제 문제, 그 다음에 염려, 아들, 딸들이 어떻게 될까? 내 사업이 어떻게 될까? 내 직장이 어떻게 될까? 여러분, 그런 것들을요, 오늘날 우리 마음에 여러분 하나님께 맡길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얼마나 큰 축복이에요. 할렐루야. 그리고요, 하나님 앞에 기도 생활하면서 오늘 말씀 그대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정말 지켜야 돼요. 이 직장 관뒀는데 어떡하지? 어떻게 갈까? 그런데 나중에 기도하면서 은혜 받은 사람은 하나님이 점점 좋은 걸로 만들어주시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1.1획이라도 거짓이 없습니다.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그래서 오늘 이제 사랑, 기쁨, 면류관은 복음의 가치를 실천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단어라고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사랑과 기쁨과 면류관은요, 우리가 실천하는 게 여러분 오늘도 나타나고 이 자리도 나타나고 여러분이 가는 곳곳마다 계속 쌓이고 나타납니다. 그렇게 나타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사랑, 기쁨, 면류관 나는 주인공입니다. 여러분에게 주셔야지 누구에게 주겠어요? 여러분 안 주시면 하나님께서 성도에게 안 주시면 받을 줄 자가 없습니다. 예수 안 믿는 사람은 못 주잖아요. 저도 모르니까, 진리를 모르니까. 그래서 우리에게 왜 이런 걸 줬느냐? 우리는 세상 사람들에게요, 맛보게 보여주는 예수예요. 우리가 그 사람들은요, 말씀도 모릅니다. 기도도 모릅니다. 그래도 기도해준다면 되게 좋아해요. 예, 좋아해요. 예, 그리고 그 사람들은요, 예배도 안 드리고, 예배 안 드리니까 설교도 못 듣죠. 예, 찬송을 할 수 있겠죠. 예, 노래는 할 수 있을 거예요. 예, 그렇지만 우리는 그분을, 그 예수님을 만나봤어. 그러니까 우리는 걸어다니는 예수님을 자랑하는 사람, 걸어다니는 예수님을 보여주는 사람, 우리를 보고, 그래서 우리를 보고 예수님께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욥기서 42장에 5절에 뭐라 했죠? 욥이 그 수많은 연단을 겪고 결론적으로 하나님 아버지,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귀로만 들었는데 이제 눈으로 보나이다. 이루어지니까 눈으로 보이죠. 할렐루야.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말씀 붙들고 주여 삼창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사랑, 기쁨, 면류관 하나님이여 내가 거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